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티와 들보는 크기가 달라요. 티는 티끌과 같은 먼지로 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물질이지만 들보는 뭐를 가리킵니까? 예전에 집을 지을 때 가로로 이렇게 지붕 위에를 횡단하는 큰 목재가 있었죠. 그것을 우리는 대들보라 그럽니다. 이 대들보가 바로 들보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눈 속에는 저마다 큰 들보인 크고도 굵은 긴 편견, 위선과 거짓, 선입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봅니다. 그러나 자신이 보기 싫고 듣기 싫은 것을 보게 되거나 듣게 되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눈빛이 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어떤 들보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 오류와 실수의 연속이요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눈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결한 눈을 가지기 위해선 끊임없이 말씀의 물로 자신을 씻어내고 말씀의 빛이 내 눈 속으로 들어오게 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눈은 빛을 만드는 게 아니라 빛을 통해 보는 기관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눈을 통해 들어올 때 우리의 온몸은 밝아지고 우리는 무엇이든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영적 감각이 아둔해지고 성경을 읽어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야 합니다. 욥기 16장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간구의 눈물이야말로 눈을 맑게 하고 눈 속의 티끌과 들보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안약이 됩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들은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요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로 인해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고 저들의 죄만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우리는 실상 마귀와 같은 참소자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의 심성을 지닌 자의 눈은 악한 눈일 뿐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면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보입니다. 들보가 크면 클수록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까지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본문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티는 보는 것이요 들보는 깨닫는, 즉 깊이 생각하는 것이란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느냐의 뜻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탐욕의 눈빛이라면 그 눈 속에는 탐욕이란 들보가 있습니다. 음욕의 눈을 가진 자라면 음욕이란 들보가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심에 찬 눈을 가졌다면 그 눈에는 야심의 들보가 있습니다. 이런 들보를 가진 자들은 모든 것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들보를 빼지 못한다면 참으로 영적 생활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들보가 크면 클수록 시야는 좁아지고 멀리 보는 안목이 사라지고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짧게는 수십 년, 멀리는 수천 년 뒤에 일을 내다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고 오직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을 미리 내다봤습니다. 우리는 늘 최고의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나와 우리의 눈을 순결한 눈으로 빚어주시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들보를 뽑아주시길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실수나 그 다음에 잘못은 금방 적발되고 비난과 웃음거리가 되곤 합니다. 성도는 자신 속에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잘 알아보는 까닭입니다. 육신적인 성도들 역시 영적인 성도들을 금방 알아보지요. 영혼 구원, 기도, 선교에 열정이 있는 분들은 벌써 한두 마디만 이야기해봐도 금방 알아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영적인 면은 전혀 보이질 않고 약점과 허물, 단점과 죄만 보인다면 내 눈 속엔 들보가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고 내 눈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며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사무엘하 12장 5절로 6절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나단이 들려준 어떤 불의한 부자 이야기를 듣고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앗은 것에 4배를 갚아줘야 한다 열변을 토했어요. 다윗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내가 그 부자와 같습니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부자의 탐욕과 사악함, 도둑질만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나단은 즉시 다윗에게 자신의 눈 속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은 양을 빼앗은 부자 정도가 아니라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인 강도 중에 강도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안목의 정욕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유다와 사마리아 예도 있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임금은 우상 숭배를 유다 전 나라에서 공식하는 정책을 쓰고 바알을 대놓고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역대기야 28장 9절로 10절을 보면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사마리아가 유다를 이기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심판받는 것을 기회로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들을 아예 노예로 삼아버렸지요. 그때에 오데시란 선지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에게는 너희 하나님께 지은 죄가 없느냐 선언합니다. 남의 죄를 판단할 때 우리 역시 그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다가 티라면 사마리아는 뭐였습니까? 들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를 향해 경노하고 저들을 노예로 삼았던 겁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판단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의 잘못은 쉽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지요. 우리는 남의 역점이나 허물, 죄를 통해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스승이요 고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받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의 법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정욕은 우리를 진리와 반대되는 길로 이끕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이라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 20절로 2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이야말로 각기 사람들 속에 있는 가장 큰 들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인생의 자랑입니다. 본문 4절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들보가 있는지 살펴보라가 아니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죄는 보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와가 그랬고 아간이 그랬고 게하시가 그랬어요. 론 역시 보는 데서부터 타락했습니다. 선입견과 편견, 자신의 종료, 죄의 욕망을 품고서 볼 때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들보를 가진 사람들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그냥 놔두지 않고 빼주려고 하지요. 내가 먼저 고침받고 적응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을 기준으로 남이 따라와야 한다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 친구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고쳐주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처음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자신에게 맞추기를 강요해 싸움을 벌이지만 아무리 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할 때부터 싸움은 멈춰지고 불평은 줄고 잔소리는 없어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악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을 빨리 처리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잖아요. 동물을 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고치기에 앞서 남의 잘못을 고치려는 사람들을 향해 너 위선자여 라고 맹렬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위선자들일 뿐이죠. 위선자들의 특징은 자기 실체를 숨기거나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남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열을 내는 자들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위선자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남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남을 지적해 주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고친 후에 남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하면 빼낼 수 있을까? 자, 첫째,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약은 안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만 영적 눈이 멀거나 침침한 데에는 예수님 주시는 안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눈을 밝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역사뿐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잠언 29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내가 내 행동이 굼뜨게 시작될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자각하셔야 돼. 반대로 둘째, 말씀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19편 6절에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을 밝게 합니다. 말씀보다 눈에 좋은 음식이나 약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관한 최고의 영약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세상의 화려한 매체들이 주는 빛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내 어둠으로 가득 차고 말 일이에요. 성경은 흰 종이에 검은 글자로 인쇄되어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속을 비추는 빛이 될 때 사막의 모래 위를 비추는 태양빛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을수록 성경을 사모해 읽고 우리 심령 가운데 각인할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합니다. 셋째,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는데 이것은 보이니까 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눈에는 예수님이 보여야 마땅합니다. 시편 123편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 눈을 뜰 때 우리 눈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환상 중에 뭐 백마탄 성도는 예수님께서 우리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넷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 28장 6절을 보면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 판단한다면 우리 판단은 영적인 판단, 성경적인 판단이 됩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서가 아니라 만물의 심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장차 이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판단하는 존재들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판단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티와 들보를 직시하기를 원하고 정직하게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고 건강한 눈, 순결한 눈, 맑고 밝은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